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것. 다시 한번 내가 알아야 할 것. 네,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앞날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무엇이 될까, 어떻게 살아갈까를 궁금해하는 거죠. 그것은 어릴 때도 마찬가지고 젊을 때나 어느 때나 상관없이 모든 인생에 걸쳐서 가지고 있는 궁금증일 것입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나는 어릴 때 무엇이 될까라고 고민해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래희망이라고 하죠. 어릴 때 장래희망을 써서 내는 것에 뭐라고 썼었냐면 우주비행사를 써서 냈었고, 대통령을 써서 냈었고, 외교관을 써서 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그냥 동네가 아니라 다른 곳을 가보고 싶은 마음이었던 겁니다. 어릴 때는 동네 교회를 다닐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기 전에 동네 교회를 다닐 때는 딱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세상의 전부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을 간다라는 것은 감히 생각도 못했던 때였던 거죠. 그렇듯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궁금증, 나는 무엇이 될까,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주들이나 다른 이웃들의 아이의 돌잔치를 가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돌잔치. 네. 가면은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요? 돌잡이를 항상 합니다. 돌잡이를 할 때에 실이나 연필, 망치, 마이크, 또 뭐가 있죠? 판사, 청진기, 이렇게 5가지 정도를 놓고서는 그 아이가 무엇을 잡을까, 그 돌잡이 때 처음으로 잡는 걸 가지고 이 아이가 무엇이 될까를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빠지지 않는 게 그때 사회자의 말에 따라서 돈도 막 나오고, 또 저희 어머님은 저희 큰애 돌잔치 때 성경책을 올려놓으셨거든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큰애는 청진기를 잡았고 둘째는 마이크를 잡았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둘째 애가 마이크를 잡았는데 다시 하자 그러는 거예요. 왜 다시 하냐, 잡았는데. 이게 아니래요. 다시 해야 된대요. 다시 했는데 또 마이크를 잡았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둘째는 굉장히 끼가 많아서 혼자 집에서 춤추고 놀고 막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그 돌잡이를 한 걸 가지고 사람들이 축하를 해줍니다. 청진기를 잡으면은 뭐예요? 의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망치를 잡으면 뭐예요? 판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연필을 잡으면요, 훌륭한 학자가 된다라는 거죠. 실을 잡으면 수명이 길게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를 두어서 그 돌잡이를 잡은 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의미를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돌잡이를 잡은 걸 가지고 앞으로의 그 모든 인생이 결정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때 잡은 그 돌잡이 때문에. 저도 물론 제가 뭘 잡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부모님께 여쭤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뭘 잡았는지 기억은 나지 않아요. 물론 성경책을 잡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왜냐하면 그때 성경책을 올려놓는다는 생각을 못했었을 때니까 성경책을 잡지는 않았을 텐데, 물론 무언가를 잡았을 테지만 그대로 살지 않고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면 돌잡이만이 정말 그 인생을 결정짓는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돌잡이에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을 두느냐, 그것을 잡음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그 가정이 꽃길을 걸을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돌잡이에 마음을 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점친 대로, 아니면 그 돌잡이를 잡은 대로 그 인생이 펼쳐진다면은 솔직히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과가 결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돌잡이를 통해서 우리가 연필을 잡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학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아니라 내가 적성을 발견하다 보니 나는 수가 좋고 계산이 좋아서 나는 수학자가 되고 싶은데, 물론 나는 공부만 해야 되는 학자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학자라고 하는 연필을 잡았기 때문에 당신은 끝까지 학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솔직히 재미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결정된 인생은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타워즈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옛날부터 개봉됐던 영화인데, 그 스타워즈 7편이 개봉되었을 때에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극장을 찾아가서 그 영화를 보고 싶어서 줄을 섰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이 그 영화의 내용을 막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람들한테,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영화의 결말, 영화의 내용을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영화를 보려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 말을 한 사람들을 때렸어요. 집단 폭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법원에서 뭐라고 결정을 내렸냐면 정당방위라고 얘기를 내린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알 권리에 대해서 당신은 침해한 거다. 이 사람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걸 기다렸는데 당신이 이것을 퍼뜨렸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좀 그러한 판결이 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결과를 미리 안다라고 하는 건 재미도 없고 도움도 되지 않고 그냥 그렇구나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에게 나타난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환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니엘 8장 17절에 보면요. 그가 내게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한 때에 대해서 이미 때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해진 때는 어떤 때를 말하냐면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끝,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끝,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시계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궁금해하고 모두가 알고 싶어하는 그 끝에 대한 내용,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을 들은 환상의 이야기, 환상의 해석을 들은 그 다니엘은 여러 날 동안 알아두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본인이 감당하기에는 그 인간인 다니엘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진리였다라는 거죠. 감히 내가 감당하기에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실이다 보니까 알아둘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환상의 내용들은 우리가 본 것처럼 그때에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 앞으로 세워질 나라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그 속국을 했던 바벨론에 대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였습니다. 망할 것이고 세워질 것이나 세워진 나라는 그보다 세력이 약할 것이고 또 그 안에서 반역자가 나타날 것이고 반역자 가운데서 왕이 나타나고 그는 뻔뻔하고 파괴 행위를 하고 온갖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할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그 당시에 물론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총리도 있었고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속국의 백성이라는 것은 지울 수 없는 낙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보게 되고 듣게 된 이 환상, 그로 말미암아 알아눕게 된 다니엘.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었냐면 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해석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까지를 들려주시면서 다니엘을 사용하시려 하셨을까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는 감히 이게 소화가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내가 알아야 할 것 바로 사명이라는 것인데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할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많은 왕들을 섬기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과 현재의 나라들이 그 수명이 길지 않을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때 이 다니엘의 환상이 있고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들의 본토 고향 땅인 이스라엘로 떠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때 함께하지 못했어요. 왜 함께하지 못했을까를 봤을 때에 다니엘의 사명, 다니엘이 세워진 이유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 섬기는 그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뜻을 나타내는 것, 그 자신이 섬기는 내 나라의 모든 왕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하시는 것, 그로 말미암아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해방되었을 때에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 그 왕들을 통해서 그 물량들이 아낌없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니엘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에 내 뜻이 거기에 섞여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보여졌다면 하나님의 보여진 뜻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말을 섞고 내 생각을 섞고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갖고 있는 지식을 섞어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병자를 낫게 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손수건만 얹어도 죽은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과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야 저거 보니까 나도 되게 멋있어 보인다, 나도 해봐야겠다 하면서 따라하는 모습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딱 보고 멋있어 보이고 야 저거 괜찮아 보이네, 아 저거 나도 한번 흉내내볼까, 야 저거 정말 멋있어 보인다, 나도 저걸 한번 따라해보면은 비슷하게라도 해본다라면은 나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나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에게 덕망이 있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며 그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 악귀 들린 자에게 스게와의 7 아들이 선포했을 때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을 덮쳤을 때에 그들의 몸이 상하여졌고 옷이 벗겨진 채로 도망을 쳤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뜻을 구하고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갈 때에 다니엘과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에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정확히 알고 깨달을 때에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일은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들려지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처럼 이 동물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뭐 순양의, 순념소의, 거기에서 난 뿔, 거기에서 또 나타나면 작은 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도저히 우리가 글씨만 이 환상의 내용만 보기만 하면은 내용을 알 수가 없고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모든 해석조차도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2장 20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환상의 해석들, 모든 꿈의 해석들은 내게 있는 지식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 펼쳐진 환상의 모습을 보고 이게 뭐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바로 땅에 머리를 대고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에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려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을 구분해야 합니다. 네, 그 사명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 중에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명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겠구나 하면서 어떠한 소리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라라는 거였습니다. 그거를 알게 되고 이것이 정말 내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고 알아야 할 하나님의 해석이구나 하며 땅에 머리를 대고 엎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처럼 우리는 날마다 구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음성이 들릴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라는 것과 이건 내가 듣지 말아야 될 말씀이구나. 이건 내가 귀에서 씻어내야 될 말씀이구나. 이걸 내가 버려야겠구나 하는 것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 들린 것을 내가 실천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알면은 그것이 어떠한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해서 내가 나타낼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드러나실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이 일을 했을 때에 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구분해서 돌이켜 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뜻을 구분하여서 땅에 머리를 대고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내가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을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이 주신 사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명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사자는 다니엘에게 보이지만 환상에 대한 해석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간직하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게 보여준 밤낮의 환상은 확실히 이루어지지만 먼 훗날 일어날 일이니 너는 그 환상들을 잘 간직해 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을 때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행동 일들이라는 거예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지만 이것은 정한 때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는 그 정한 때에 일어날 일들이니 너는 이 뜻, 이 해석들을 간직하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환상이 이루어질 날이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대로 하면 되겠구나, 분명히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드러나시는 일인 줄 내가 알았어요.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잘 안 되고 계속해서 주변에서 뭔가 공격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내가 사명을 주시고 내가 분명 그 뜻대로 나아가는데 왜 이렇게 주변에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사명 아니에요?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죠? 하면 우리가 질문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은 무엇이냐면 아직은 그 사명의 때가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분명 하나님 주시는 사명에 대해서는 바로 일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이게 아닐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교역자 시험을 보냈을 때 일인데요. 한번 떨어졌어요. 여의도 시험이. 왜냐면 분명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했으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그 신학대에 가서 하나님을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서원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는데 신학교 들어가서도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학교에서 데모가 난 거예요. 학교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선배들은 학교 수업을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다 성적은 책임져주겠다 그랬는데 이게 웬일? 학사 경고를 받은 겁니다. 시험에. 왜냐하면 수업을 안 들어가서 수업 일수가 채워지지 않아서 학사 경고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바로 이제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가게 되었을 때에 신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군종으로 빠지겠지. 그런데 군종으로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81mm 박격포라고 하는 무거운 무기를 드는 그런 보병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생활하고 다시 제대를 하고 나와서 다시 신학교에 복학을 했는데요. 신학교에 복학을 했지만 이미 1학년 때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학년, 3학년 이후의 과목들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학교를 그만 다니고 싶었어요. 이거 이렇게 다니는 게 맞나? 그게 정말 꾸역꾸역 4학년까지 다녔습니다. 4학년까지 졸업고사를 마지막까지 패스를 하고 대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왜 대학원에 등록을 했냐면 그냥 대학원은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당연히 그냥 뭔가 초등학교 끝나면 중학교를 입학을 하고 중학교 끝나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이게 마치 순서인 것처럼 그냥 그래 그냥 어차피 지금 나가도 내 인생에 할 일도 없고 그냥 공부나 좀 더 해야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원에 입학을 했을 때에 그때 같이 지낸 학교 동기들은 단 한 명도 입학을 하지 않았었어요. 저 혼자 학교를 2년을 다녔어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수업을 들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수업을 들어도 이미 학부 때 들었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또 이제 심화돼서 나오는 것들이라 조금 알고 있다고도 수업을 듣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의도에 시험을 봐야겠다라고 하는 갑자기 마음이 들었어요. 내 교회에 내가 목회자가 되는 게 맞지 하며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때가 29살이었습니다. 그렇게 20대 초부터 29살까지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게 단 하나도 안 됐던 거예요. 이건 되겠지? 안 되는 거예요. 저건 되겠지?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20대를 그냥 송두리째 누군가에게 뺏겨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겁니다. 가장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 20대, 꽃처럼 빛나야 하고 꽃처럼 활짝 펴야 할 그 20대가 무언가에 굉장히 빼앗겨버린 20대였던 거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신학생 되고 열심히 하나님 얘기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뭐예요? 하는 기도가 자연스레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시험을 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30살에 다시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하게 됐어요. 합격을 하고 이제 제자교회에 가서 다른 제자교회에서 열심히 3년 반을 사역을 하고 그리고 지성전, 동대문 성전이라고 하는 지성전에 가서 2년을 사역을 하고 또 교회학교, 본교 교회학교에서 5년을 사역을 하고 5년, 6년을 사역을 하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 30대의 그 10년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 20대의 10년을 뭔가 보상받는 듯한 느낌을 하나님이 이때에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던 것이 이 30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10년을 준비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사역을 하고 내가 이 목회를 하고 내가 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20년이라고 하는 그 10년을 내가 준비한 거구나. 30대부터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열심히 막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정말 뭐 말로 못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 30대의 시간을. 그리고 지금 이제 40대로 접어들게 되었는데 이 시간 동안 그 30대 동안 해왔던 것이 습관이 돼서 그런지 40대가 되어서도 이 40대 초반이 되어서도 이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느낌이 계속 이게 습관처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루에 한 번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책을 봐야 돼요. 이것들이 하고 싶지 않고 지겹고 뭔가 힘들고 그래도 해야 되는 습관같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생활을 하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그게 맞는 건가? 왜 안 되는 거야?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뭔가 팍팍팍팍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는 거야 하는 원망의 소리가 들릴 때에, 원망의 마음이 들 때에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사명의 때가 지금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명의 때가 곧 이르겠구나. 다니엘에게 나타난 환상의 이 때가 이 꿈을 꾸고 나서 바로바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바로 그 다음날 갑자기 나라가 망하고 다시 또 다른 나라가 나타나고 팍팍팍팍 시간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명을 들은 다니엘이 간직하고 있으라는 말을 듣고 그냥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 깊이 그냥 담아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담아둔 것이 너무나 크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알아누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 청년이 나와서 이제 그 심사위원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 전에 자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이겠느냐, 뭐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었어요.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었는데 나는 노란 신호등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다들 노란 신호등 대기 중인 건가? 이제 곧 나타날 사람이라는 건가 했는데 그 청년이 뭐라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루는 이제 학교에 가기 위해서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하늘을 봤대요. 하늘을 쭉 보는데 그 자동차 신호등이 초록불, 노란불, 빨간불이 있잖아요. 신호등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신호등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녹색 신호등이 오랫동안 켜져 있고 그리고 노란 신호등이 한 3초가량 켜졌다가 빨간 신호등이 되고 또 다시 녹색 신호등이 되고 또 노란 신호등이 한 3초 정도 있다가 또 빨간 신호등이 되고 그것을 몇 번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녹색 신호등과 빨간 신호등은 신호가 확실해요. 자기의 자리가 확실해요. 그런데 노란 신호등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있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3초밖에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데 3초밖에 나타나지 않지만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에서 빛을 내고 있는 걸 보면서 나도 빛이 나지 않고 내가 어쨌든 어느 자리에 있든 최선을 다해서 노란 신호등 같이 3초만 반짝일 수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노란 신호등 같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녹색 신호등과 빨간 신호등처럼 날마다 그 자리에서 반짝거려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노란 신호등 같이 3초만 나타난다 할지라도 잠깐 있다가 잊혀진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자리를 지키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빨간 신호등, 녹색 신호등이 아니어도 노란 신호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보이신 그 신비로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드러내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에게 보이시는 그 환상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우리가 더욱더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노란 신호등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들이 할지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기억하며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다사다난했던 2020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한 달 지금까지 우리가 잘 버텨왔고 잘 이겨냈는데 앞으로도 더 힘을 내어서 이기는 싸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의 사역과 우리 황선호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